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들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고 고행하거나 수행하고 정성을 들여 소원을 빌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섬기게 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신의 신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도시에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자신이 만들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들에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에 관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듣고 알았어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 기회를 찾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먼저 찾아가 우리의 신이 되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의무적으로 주일에만 다니면서 예배 드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설교는 바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좋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 때 선물로 받고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지 매일 한 페이지씩 빠지지 않고 읽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제자 훈련반에도 들어가 배우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도 없었고 오히려 학비를 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비즈니스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주일에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 그리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저의 삶 속에 나타나 주셔서 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우연히 동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었다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선하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바로 그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알려주시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크게 쓰셨기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분들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알도록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초기 기독교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젊은 시절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갈등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방황할 때 정원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집어들어 읽으라라는 가사를 듣고 갑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전히 변화되어 자신의 젊은 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라고 써서 많은 기독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가던 로마 교황과 화려하게 지은 교회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면죄부를 팔았던 천주교의 개혁을 위해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압력 때문에 수도사가 되는 것을 망설이고 있던 때에 친구와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자신의 곁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본 순간 그는 그 천둥과 번개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과연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가 고민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오랜 번민과 고뇌에 답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쉽지 않은 책이여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자신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빛이나 번개처럼 자연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굴곡과 시련과 아픔과 헤어짐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뎌내게 하셨으며 치유해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의절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뜻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된다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문제 앞에서 혹 막막한 내일 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감으로 매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나를 도와줄 누가 없을까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안에 거하며 부르심의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